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 육체를 강조한다는 느낌, 피지컬, 그러니까 몸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피지컬 10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넷플릭스 그 프로그램이죠.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의 추성훈을 비롯해서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도마의 황제였던 양학선, 하여튼 몸 좀 된다라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벌이는 극강의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삑 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함께 이제 경기장 같은 곳에 근육질의 남성, 여성 이렇게 들어옵니다. 육중한 어떤 신체가 막 둔탁한 파열음을 내면서 힘대결을 막 펼치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 짐승 대 짐승이네, 격투 막.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 와, 멋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걸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걸 열광할까요? 물론 좀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사람들, 거기다 막 몸까지 막 좋으니까 눈이 호강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생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공식 포스 중에 하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근육질 보십시오. 징그럽다, 그죠?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위에 상단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생존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최종 우승자는 3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탈락자는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봄뜬 그 조각상이 있는, 토르사라고 말하죠. 조각상이 있는데 이 자기 자존심일 수 있잖아요. 자기 몸을 봄떴으니까 그걸 부수고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왜 이 제작진이 그런 자기 몸을 봄뜬 이 조각상을 부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냐? 탈락이 곧 죽음이다, 그 이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의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부수고 떠나야 돼. 패배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막 시청자들이 막 통렬한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치릿치릿하게 막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쾌감까지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내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생존이거든요. 아스팔트 위에 버둥거리면서 버득버득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그냥 온화한 표정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실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진짜 치열했거든요. 정말 피말리는 생존의 현장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렇다 칩시다.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원래 설계를 하셨는가? 여러분, 앞서 소개한 그 프로그램에 뭐 회차마다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차의 소제목이 뭐냐? 뺏기면 죽는다였어요. 그럼 그렇게 뭔가 빼앗고 차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 제 대답은 아니요, 노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뺏지 않아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언제부터 인류에게 이 생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까요? 인류에게 언제부터 영어로 말하면 서바이벌이라는 이 섬뜩한 단어, 그런 개념이 언제 사용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철학자 또 경제학자인 스펜서가 1800년대입니다. 1864년에 생물학의 원리라는 Principle of Biology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1869년도 정말 중요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러면서 적자 생존이라는 이 단어가 막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되냐? 동물의 세계로 몰려간 거예요. 살벌한 뭔가 생존 경쟁 세계 속에 인류, 사람, 인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뭘까요? 생존.
기본적인 전제 뭘까요? 생존, 경쟁. 어떻게 하든지 1등 해야 되는 거, 1등만 살아남는 이 경쟁. 여러분, 어떤 가게의 주인이 있었어요. 멀쩡하게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종 업종이 왼쪽에 입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간판을 내걸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막 신경이 쓰이는데 간판을 뭐라고 내걸었냐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그러면서 간판을 내건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최상의 조건이라고 내걸면 난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서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저렇게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동종 업종의 경쟁 업체가 이번에는 왼쪽에 입점을 했네. 또 역시 간판을 내걸어. 뭐라고 간판을? 최저 가격. 한쪽에는 최상의 조건, 한쪽에는 최저 가격. 그 사이에 막 낑겨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되게 됐는데 이 본래 가게 주인이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서 자기도 간판으로 승부를 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간판을 내걸었죠. 새롭게. 뭐라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한쪽에는 최저 가격, 한쪽에는 최상의 조건. 여기가 정문입니다. 웃을 일만은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살아남고 싶은 사람이 등장해요. 생존 경쟁 한가운데로 내몰려 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저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그 정도로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요. 주님이 차원이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주여 좀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경쟁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경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전쯤에 제가 봤던 뉴스예요. 인도에 어떤 그 연날리기 축제가 있었는데 연날리기 도중에 애 3명을 포함해가지고 6명이 죽었대. 그래서 제가 연날리기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냐, 이상하다, 이 집 구석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싸움 아시죠? 상대의 연줄을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끊어버리면 내 줄이 살아있으면 이기는 그 연싸움인데 여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연줄에 유리가루를 입힌 거예요. 유리가루 보세요. 저렇게 쫙 유리가루를 싹 입힌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연줄이 건드리기만 하면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을 올렸는데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서 연이 바닥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과 동시에 연줄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모가지를 휘감은 거예요. 모가지를. 그래서 상대의 연줄을 잘라 먹은 게 아니라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내려앉고 또 바람이 어떻게 불지 휙 돌풍이 불어서 휙 날아갔는데 사람들 모가지를 댕강 6개를. 왜? 유리가루를 입혀놨으니까 차가닥 잘려지는 거죠. 끔찍하죠? 이 정도의 끔찍한 경쟁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경쟁 아닌 것이 또 훨씬 있나요? 이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텃밭을 가꾸는 시즌이 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상추도 이렇게 키우고 또 고추도 따먹고 그런 재미가 있죠. 저도 옛날에 깻잎 같은 것을 사서 심어본 적이 있어요. 저게 자연시장에 보면 모종 가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연시장의 모종 가게. 거기 가보니까 검정색 비닐 같은 화분, 요런 조그마한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이라 말할 수도 없는 작은 비닐 주머니 같은 거기에 이제 흙을 담고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싹을 틔운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제법 자랐어. 그걸 팔았어요. 깻잎 순이 올라온 거죠.
아줌마가 팔면서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자라면, 지금은 그냥 뒀다가 좀 더 자라서 뿌리가 충분히 밑에 충분히 내리면 그 중에 실한 놈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뽑으라는 거예요. 다 뽑아 솎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한 놈 하나가 제대로 잘 쑥쑥 자란다 그러는 거죠. 당연히 그걸 받아오면서 예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식탁에 그 흔하게 올라오는 이 깻잎 한 장도 결국은 뭐의 산물이에요? 경쟁의 산물이죠. 그대로 남는 놈, 솎아지는 놈. 그 경쟁이 아닌 게 없어 사실. 심지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도 진짜 경쟁이 존재했죠. 무슨 경쟁이냐?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경쟁. 왜냐하면 연못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거든요. 무슨 소문이냐? 여러분 소문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걸 기록하면서 이 관로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 당시의 상황, 사람들의 생각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관로로 처리를 했어요. 자,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대목을 설교할 때 말이에요, 연못에 한 번씩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었는가 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온천이죠. 간헐천, 물이 끓어오르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미천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뭔가 끓어오르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심지어 주석도 간헐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저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줄 주석에 적혔으면, 정과에 적혔으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지를 가보니까 놀래 자빠졌어. 제가 진짜 무시했고 대고마고 그냥 설교를 했구나. 영상 보십시다. 성전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양문 곁 베데스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연못은 잉어가 헤엄쳐 다니고 또 연잎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죠.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못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물 저장고였던 것입니다. 빗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물 저장고입니다. 그 규모가 평균 길이가 110m 그리고 폭이 60m,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깊이가 20m의 큰 규모로 5개의 행각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베데스다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는데 저 건너편에 지금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은 약의 신이면서 의술의 신으로 믿어져서 오늘날의 병원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가운데 뱀이 지팡이를 이렇게 뱅뱅 돌아서 꼬아 올라가는 지팡이 모양을 볼 수 있죠. 그게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도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 은혜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베데스다라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던 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허울뿐인 은혜가 아니라 진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뭐가 충격이었냐면 일단 간헐천이야 온천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연못도 아니야. 빗물을 모아두는, 그러니까 정말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물 저장고였던 거죠. 다시 한번 이미지로 보도록 하십시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길이가 110m, 그리고 넓이가 60m, 깊이가 20m. 그러니까 한 컷에 한 장의 사진으로 그 규모를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예요. 여기에 병자들이 몰려와서 행각 텐트를 쭉 차린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민간 신앙이 문제였죠.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이 약의 신, 의술의 신, 아까도 말했지만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전이 그 인근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막연한 어떤 민간 신앙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간헐천이다, 온천 효과, 치료 효과가 있었다, 그거는 틀린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속에 있었던 민간 신앙이지만 그들 속에 녹여져 있었던 가치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잘못된 민간 신앙이었어요. 잘못된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낫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누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 먼저 들어간 놈, 1등한 놈. 보세요, 여기도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그렇게 당연하게 조금 뭔가 신빙성은 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이 뭔가 변화가 느껴져서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 칩시다. 그 텐트를 쳐놓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뭔가를 어떻게 해줄 걸로 믿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물에 좀 이상한 조짐이 있어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갔다. 걔 중에 누구일까요? 가장 멀쩡한 놈, 사지 멀쩡한 놈, 피지컬 100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음걸이가 가능하고 멀쩡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환자들 무슨 번호표를 받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여차하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긴 놈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뭘 하소연하는가? 또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보다 성한 놈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지금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 거기 있을 법한 어떤 적자 생존의 원리가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38년 된 병자가 경쟁해야 될 경쟁 상대가 쟁쟁합니다. 경쟁 상대자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서글프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솔직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서로 위로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도와주면서 서로 위해주고, 그래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글프게도 이들마저도 먼저 들어가려고 막 악다구니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죠. 그러니 경쟁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열받는 건 뭐냐? 세상 뭐 그렇다 칩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베데스다, 풀이하면 벳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헤세드가 은혜,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벳과 헤세드가 연결되어져서 아람어로 갔다가 돌아와서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근데 여기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어디 은혜가 있어? 경쟁이지, 살벌한 경쟁이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보셨다고 말합니다,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셨는가? 병의 증상을 아셨다는 것인가?
그 구차한 참 딱한 그 형편이 어떤 줄 아셨단 말인가? 물론 그런 것도 아셨겠죠. 근본적인 건 뭘 아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기에 저는 진짜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차원이 다른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 제가 거듭 차원이 다른 은혜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경쟁의 원리를 허물어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걸 유지시켰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랄까 제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환자를 손발을 꼼짝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물에 뭔가 조짐이 일어날 그때 그들 나름의 잘못된 민간 신앙이지만 그럴 때를 딱 기다렸다가 38년 된 병자 길을 딱 열어주고 터주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했나? 편법을 썼나? 아니요. 나름대로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 다 밀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제일 앞에 딱 꽂아놨나? 아니죠. 만일 그랬으면 다른 황자들부터 항의받죠. 반칙이니까, 또 다른 불평등이니까, 불법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던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예 손도 대지 않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스스로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경쟁의 논리, 생존의 논리, 그걸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은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 설명이 안 돼.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요즘 미국의 에즈버리 그 대학에 일어나는 이 부흥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가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성지 촬영에서도 저도 경험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어떻게든 이 성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문가 누군지를 계속 수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추천 들어오고 이쪽으로 추천 들어오는데 추천에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한 분 목사님 2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성지만 꽉 파고 영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을 공부를 하시고 벤구리온의 네게브 대학을 공부를 3군데나 했어요. 하이파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고고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문가, 그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소개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희한하죠. 이분이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었어요. 저랑 약속이 됐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경산중앙교회 로뎀에서 만났습니다. 로뎀의 그 방 중에 봄방, 봄, 여름, 겨울 방 있잖아요. 봄방에서 만났어요. 그때가 이제 2019년도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실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쭉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7교회 막 메시지를 딱 맞춰놓은 그런 터여서 이제 노트북 펼쳐 보이고는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지 촬영을 겸해서 성지 순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메시지도 성도들에게 못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누고 싶습니다. 촬영이 가능하겠냐고 제가 쭉 그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이에요.
뭐냐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표정이었어요. 영상 찍고 뭐 난리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아니, 성지순례를 하면 되지, 성지를 공부하면 되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허락을 받고 스케줄을 딱 뽑아가지고 이제 성지순례팀 신청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받아서 2019년에 팀을 마련해서 2020년 1월 달에 촬영을 겸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터져버렸어요? 세 글자: 코로나. 캔슬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도 올 수도 3년간 거의 올 수도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제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올 수도돼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분 목사님이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프라인 사역이 막히니까, 성지를 소개하는 이 사역이 막히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성지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명감에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저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매주일에 이렇게 설교와 영상을 겸하여서 일주일에 한 편 제작해서, 제작이라고 말할게요, 영상으로 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3년 동안 300편 아니 200편 이상을 쏟아낸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지 유튜브 방송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죠. 가니까 이미 이분은 다 알아, 싹 다 알아. 어디에서 촬영해야 각도가 나오는지를 알아. 어디에 이렇게 서면 관광객들을 피할 수 있는지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 제 주변에 순례객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한산하냐? 천만에 억수로 많습니다. 성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어떤 장소를 방문할 때 몇 시에 방문해야 되는 걸 알아. 왜냐하면 태양 각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몇 시가 좋은지를 다 알아. 마이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촬영이 허락된 곳이 있고 안 돼, 그걸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얼마나 알차게 착착착착착 촬영을 했냐면, 제가 사전에 이만큼의 분량을 촬영해서 돌아오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의 3배를 촬영을 한 거예요. 와, 자 보세요. 2019년대 로뎀에 만났을 때는 촬영 얘기를 꺼냈다가 떨떠름했던 이분,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이번에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제서야 그 카메라를 배우고 영상 편집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때 우리 영상실 직원도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우리 영상실 직원하고 이 전문가랑 이 목사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숫자를 얘기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예요. 제가 속으로 아하, 성지 촬영이 2020년도가 아니라 코로나를 지난 2023년도로 미뤄진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차원이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 나도 모르지, 잘 모르지만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그 목사님하고 스토리 월십, 이번 수요일 날 시즌 2가 시작되어진다고 했는데 첫 행복 토크 시즌 2의 첫 편을 촬영해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보시, 배를 띄워가지고, 저 배 위에입니다. 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을 만한 그런 사이즈 12명 정도 타는 배 위에서 쫙 촬영을 해왔죠. 한번 당겨보세요.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녹화 방송으로 오픈되어지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기특하다. 이스라엘 가서 진짜 제가 열일을 했다. 열일, 오만 거 다 했다. 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대로는 방법이 없고, 그저 한다는 게 세상 요타고 원망하고 탓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게 필요한 것이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 주제에 뻔뻔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나? 차원이 다른 은혜를 구하기만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야 되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한 번 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나중에 이 병 고침 받은 이 병자를요, 유대인이 보고는 놀라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물으니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병자가 이 정도 헛방일 줄은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자, 뭐라고 대답한가 보십시다. 13절 읽을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이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럽니까? 못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어. 누구든지 나를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까지 있습니다라고 막 하소연할 때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 누군지도 몰랐는데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3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거든요.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병자에게 얘기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왜 병이 생겼다는 거죠?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심각한 뭔가의 죄가 있었겠죠. 자, 보세요. 이 사람 자기를 살려주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38년이나 이 병을 끌어안고 살 만큼 심각한 죄 덩어리야.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고 사실 궁금해하지도, 오늘 그냥 예배당에 와야 되니까 와 앉아있지 사실 하나님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가운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똥이 된장이도 모르고 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러면서 지 잘난 맛에 살며 교만 덩어리 그렇게 있을 때, 그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도 대답하세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막 리스트 나왔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고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중에 왜 우리 주님이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콕 찍어서 고쳐주셨는가? 왜 그랬는가? 38년이나 고생했으니까 디 고생했다 싶어서 참 안타까워서, 글쎄요. 더욱이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어지니까 유대인 율법학자들과 뭔가 이게 실갱이가 벌어질 것을 몰랐을까?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딱 뽑아서 왜 고쳐주셨어요?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뭔가 좀 기특한 뭔가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보인 게 있는가? 없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났던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진짜 젊은 나이에 미국의 정교수가 됐습니다. 37세. 그럼 젊잖아요. 근데 악성 간경화가 생긴 거예요. 간경화.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나마 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필은 왜 접니까? 왜 저예요? 영어로 말하면 Why me?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돼서 좀 자리 잡고 사는가 싶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비극적인 저주스러운 병을 주십니까? 무슨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Why me? 그럼 막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제 막 퉁퉁 불어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이제 북쪽에 가보면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도원이 있거든.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 저도 가봐서 알아요.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 기도를 해요. 원만 섞인 기도를 하죠. 근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네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강경화라는 게 이 해독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피 속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독 때문에 죽는다.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지금 강경화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죽고 있다. 나 지금 교회 다니고 다 하고 믿는데 직분도 있고 무슨 내 영혼에 병들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죄가 막 생각나도록 슬라이드처럼 보여주더래. 너는 일단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사람들 앞에 교만했다. 너의 죄는 바로 교만이다. 깨닫도록 해주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막 깨달아지니까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이 물 믿듯이 막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 근데 기도는 똑같아. Why me? 이전에는 왜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 why me. 지금은 왜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Why me? 물론 나중에 병이 다 치유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마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자마가 뭐냐? 뭐의 약자입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 자마인데 미국의 청소년들 막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영적으로 막 무장시키는 이런 무브먼트를 감당하셨던 김충근 장로님 스토리예요. 그분과 함께 제가 집회도 했어요. 지금 에즈버리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LA에는 막 청소년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부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랬어요. 자, 우리 모두는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주셨느냐? 모릅니다. 김충근 장로님 마찬가지. Why me?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모를 일이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김종훈이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신학까지 시키시고 경산저항교회 담임 목사 하도록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대답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똑같아요. 가보면 은혜의 집인 줄 알고 가서 갔는데 경쟁의 집이야. 세상은 어차피 그래. 그냥 헛된 것만 붙들고 계속 차원이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베풀어 주세요. 경쟁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은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